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매일 하루가 하나님 가운데 복된 하루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그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감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작의 시간,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 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09편입니다. 그리고 109편의 전반부는 바로 악인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악인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것과는 사뭇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 때문에 받은 깊은 상처와 한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게 하루아침에 눈 녹듯이 다 없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악한 사람 때문에 가슴에 맺힌 그 한과 분노를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분노와 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분노와 한을 도대체 어떻게 신앙적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109편에서는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1절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기서부터 사실 그의 신앙이 드러나죠. 분노 가운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이 원수가 날피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자신이 분노가 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왜 나 이런 상황을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한다든가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분노 때문에 또 어떤 수치나 모욕감 때문에 기도할 의욕조차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마음에 분노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말라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분노와 한을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그게 세 번역으로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 혀를 놀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했지만 그 작자들은 나에게 미운 말을 할 뿐이고 선을 악으로 갚을 뿐이고 그런 나의 모습을 비웃기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서 힘든지를 22절, 25절,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22절, 25절에 참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의 기운은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 떼처럼 날려갑니다. 금식으로 나의 두 무릎은 약해지고 내 몸에서는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척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조속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시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들이 선을 악으로 갚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리지만 그들 가운데 변화가 없으니까 악인들은 계속해서 이 시편의 기자를 보면서 멸시하고 한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그 분노와 한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그 악인들에 대한 저주를 표출하기 시작해요. 그게 세번역으로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고소인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 그 개역 개정에는 사탄이라고 나오지만 거기에 이제 고소인이라고도 다시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번역에서는. 그래서 요약은 뭐냐 하면 그 악한 자가 곤란한 지경에 빠져서 다른 악인에게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그가 재판을 받을 때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유죄를 받고 완전히 망가지고 그가 하는 기도는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그 가증스러운 기도가 되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되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저주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8절 9절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의 일과 가업과 사업도 다 빼앗아 가시고 그의 수명도 짧게 하시고 그래서 9절에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아주 심각한 저주를 쏟아냅니다.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완전히 망하고 그 가장은 죽고 그 아이들은 완전 거지가 돼서 유리하는 상태가 되게 만들라라는 거죠. 11절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도 없게 하십시오. 한마디로 그 가문이 완전히 망하고 그 자손들마저도 굶어 죽어서 그 땅에서 아무도 그 집안의 이름 기억하지 못하는 멸문지화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당한 여러 가지 상황들, 그가 베풀었던 선에 대해서 조롱하던 악인들, 이 분노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 분노하면서 저주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끔찍한 정도의 내용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과는 아주 상반되는 이야기를 이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시편에서는 이렇게 원수를 저지하고 있는데 그럼 애초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면 이 시편 자체가 150편 전체의 성경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게 옳은 게 아닙니까? 그럼 왜 이 내용들이 이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우리 보고 분이 나고 한이 맺혀서 이러한 저주를 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분이 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서 이 한이 맺히고 그 작자에 대한 저주의 마음이 가득할 때에 그걸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억누르는 거,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이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든 그래도 참아보려고 하다가 엉뚱한 데 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무혈과 수치를 당하면 분노가 생기죠. 근데 그 분노를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분노가 내 내부를 향하여 쌓이도록 만들어 가느냐, 아니면 그 분노를 주변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를 만들어서 글리 내보내느냐, 아니면 이 분노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느냐, 이 분노의 물꼬를 어디다 트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편의 기자는 분노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저주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 근거를 16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 내일 본문인데 사실은 16절 이하에 그런 저주를 악인이 당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는 그가 인자를 베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주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18절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약자를 저주하고 멸시하고 입이 걸었으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핍박한 자였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주를 하는데 그냥 감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그러한 벌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근거를 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분노만을 표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저 사람은 악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맞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실제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갑질하는 그런 권세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맞지요. 우리가 시편과 모세 오경의 율법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시편 68편 5절, 시편 68편 5절을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당시 사회에서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존재의 대표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땅도 없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시당하죠. 그런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재판장이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그렇게 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바로 이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자신의 한과 분노를 흘려보내면서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분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갑질에 시달리기도 하고 힘든 인생의 순간들을 겪게 돼요. 그럴 때마다 그런 분노나 고통을 억누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리처드 로어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통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남들에게 가장 어리석은 방식으로 전달할 뿐입니다. 이 얘기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기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직장 상사에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거래처에서 모욕을 당하고 그 기분을 가지고 와서 엉뚱하게 아내나 아이한테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상처들을 거룩한 상처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오늘 시편같이 우리는 불가피하게 부정적이거나 늘 비통하고 그 억울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곳에 교회 안과 밖에 비통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살아가면서 온갖 상처와 실망과 배신과 포기와 그들 자신의 죄와 상실감의 짐,
그 모두를 차곡차곡 마음에 쌓아두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어떤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그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분노 안에 함께 계시며 그 고통의 순간조차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발견할 길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고통에 갇혀서 스스로의 감옥 가운데 사로잡히며 자기를 닫아버린다. 그러면서 내 자아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항상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나쁜 길이에요. 분노를 당하면서 자기를 억누른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내보낸다든가 그러면서 계속 자기 안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압니까? 결국은 이 자괴감이에요. 자괴감. 엉뚱하게 화내고 나서 자괴감이 들죠. 죄책감이 들어요. 그리고 스스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분을 당하면서 억울함이 생기고 자괴감이 생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드는 생각이 완전히 망가지든가 아니면 내가 복수를 하겠다.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나도 성공해서 저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내가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맛보게 하고 말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하나님 안에서 잘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더 강해져야지, 더 돈이 있어야지, 더 성공해야지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죠. 왜요? 내가 그걸 갚아주려면 그게 꼭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사기를 치든 속이든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저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고 보복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분노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분노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정직하지 못하며 착한 이 선한 이들을 억압합니다. 하나님, 그런 이들을 가만히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내가 가져서 내 손으로 뭔가 보복하겠다는 우상 숭배의 함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분노와 수치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해결되는 거예요. 분노와 수치를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분노와 수치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져서 그 모든 걸 하나님한테 토설하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이런 분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우리는 그 분노와 수치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노를 하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의 모습은 믿음에서 굉장히 선한 방향으로 그 분노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없는 척하는 위선자도 아니고요. 그 순간에 잊으려고 술을 마시는 회피주의자도 아니고 그 분노를 그대로 인정하고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지극히 현실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분노를 이겨내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세 번역으로 21절 보면 결국 그게 나와요. 21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그지없으시니 나를 건져주십시오. 26절,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결국 분노의 해소의 그 맨 마지막으로 가면 결국 뭐가 나옵니까? 주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이가 그 학교에서 그 일진 같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집에 왔어요. 그럼 그 아이가 부모님한테 다 털어놓을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이 부모님한테 말하면 이 부모님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나를 도와주고 해결해 줄 거야 라는
확신과 믿음이 그 아이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보통 때도 그 자식한테 관심이 없어요. 또 뭘 얘기해도 야 어릴 때 다 그러면서 크는 거지라고 대충 넘기는 부모예요. 아니면 자식이 이야기하면 그 엄살이라고, 아니면 자녀하고는 별로 대화도 없는 부모라면 이 아이는 애초에 자기가 학교에서 당한 괴로움을 부모한테 얘기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지난 자신의 삶으로 배운 교훈이 있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분노를 엉뚱한 곳으로 흘려보내거나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없는 척하거나 스스로 만든 감옥 가운데 갇히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분 앞에 있는 대로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고스란히 쏟아내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분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맞는 분노라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경의 말씀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때론 나의 분노와 한과 억울함을 이 저주의 말처럼 쏟아내기도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면 그 사람과의 나쁜 문제들, 힘든 문제들 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믿어지게 됩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 고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의 기도가 거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노의 제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억울하고 한 많은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가지고 한을 쌓아두고 한을 엉뚱한 데로 보내고, 그리고 그 한 때문에 우상 숭배자가 되는 어리석은 자기 파괴적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이런 분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며 나의 눈물과 나의 한과 나의 억울함을 다 일러 바치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 때에 그곳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모든 순간을, 그 분노들을 믿음 가운데 승화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